지난 1시간 연휴 집회를 하느라고 말씀 1시간을 힘들게 권유했는데 오늘 이어서 이제 같이 룻기 말씀에 나옵니다. 룻기 말씀 또 오늘 또 읽을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 7절까지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지휘하던 때에 그 땅에 힘이 일어나라. 그가 그들에게 한 사람이 그 양과 소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하는 거에 그 사람 이름은 에밀리요 그가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라와 기돈이니 그가 그들의 헤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니 나오미의 남편 에밀리에게 주고 나오미와 그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의 이름은 올가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다. 거기가 나이의 10년 중에 말론과 기견은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에게 남았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그들 잡아들이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게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사도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였다. 네, 그렇지. 나오미가 두 자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온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지난 일요일날 오전 오후 걸쳐서 룻기의 배경을 여는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오늘 이어서 같이 더 이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라고 그랬으니까 여호수아의 은혜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1차적으로 이제 전쟁을 나감을 하고 죽게 됩니다. 그 후로는 이제 사사들의 시대가 오고 여호수아가 죽게 되면 가나안 땅에 남은 족속들이 세력을 얻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공을 받아서 전쟁을 계속 다시 이어서 하게 마련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였습니다. 명분상으로는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다 상속받았지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기업을 다 차지하고 살고 있지만 그 땅에 완전히 멸하지 않고 조금씩 남겨뒀던 가나안 족속들이 새로 그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됨으로 이제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시대가 이제 사사시대라고 그러죠.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일단 들어가서 기업을 상속받았는데 다시 가나안의 그 원수들 7 족속들이 다시 흥왕하고 번성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지난 죄과 옛 죄과들을 사면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다시 혈과 육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살아 생존하는 전 기간 동안에는 다시 인진이 돋아나듯이 그 죄와 흠결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악한 귀신들의 역사가 계속해서 또 시험을 하게 마련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까지는 그런 끊임없는 죄의 유혹에 시달림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여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즉 믿는 이들의 신앙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남겨놔두신 것이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는 지혜입니다.
성경에서는 믿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다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감춰진 소수의 무리만이 남은 자가 되어지고 그 남은 자만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육체에 있는 사람, 혈과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의 혼생명을 격동시키고 부추기는 죄의 세력도 의도적으로 남겨두셨기 때문에 남은 자끼리 전쟁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것을 갈라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성교계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복음을 잘못 오해해서 들어서 처음 예수를 믿어서 지난 죄과들을 다 사면받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흔히들 많이 가르침 받았지만 그것은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원수에게 져서 거꾸로 지면 끝나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원수와 접전을 해서도 결국 이기는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실 때 완전한 구원에까지 나가게 위하여, 즉 영의 구속을 받았을지라도 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육신의 마음, 혈육, 육체라고 하는 육체 속에 죄의 뿌리를, 죄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다. 죄가 여전히 타락한 옛사람의 성분인 혈육의 마음, 혈과 육에 연합되어져 있는 인간의 마음속에 죄의 뿌리를 여전히 놔두신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제가 복음 집회할 때마다 그런 얘기는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늘은 죄들의 사면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죄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혈과 육을 하나님이 입혀서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혈육을 벗겨서 하늘의 하나님께로 취하여 가실 때 그때가 죄가 심판을 받는 것이죠. 죄는 심판의 대상인 것이지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혈과 육의 마음에 여전히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시험을 받으면 죄들, 흠결들을 말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제 드러나게 마련인데,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싸워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대를 일부러 놔두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남은 자 사상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전도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 다가 살아남는 자, 생존한 자로 남은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배경 이야기를 이렇게 잠깐 드렸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희고 고운 세마포 옷과 연결시키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이 좀 부족했다 싶어가지고 한 분이 그 이제 질문이 또 와가지고 오늘 잠깐 언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성전에는 4겹의 포장으로, 성막은 4겹의 포장으로 이렇게 덮개를 하게 되는데 맨 안쪽에는 희고 고운 세마포 포장으로 성막을 덮개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구원받은 속사람의 영생할 수 있는 처소로 덧입혀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는 둘째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희고 고운 세마포장으로 이렇게 들이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시장과 맨 안쪽에 있는 그 첫 번째 희고 고운 세마포의 포장, 이것은 겉으로 밖에서 보면은 이제 그 내실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면 안 보이는 것이죠. 해달 가축만 밖에서는 보이니까. 그런데